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중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 상반절에 보면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을 그대로 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로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제일 정확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을 증거하셨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보는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몇 번 정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날짜는 나와 있죠. 40일. 근데 40일 동안 몇 번 정도 나타났습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 14번 내지 15번 이야기합니다. 14번이나 15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14번 혹은 15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나타나심은 몇 번째일까요? 항상 첫 번째지요. 14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첫 번째겠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9절서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그럼 안식 후 첫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지요. 그러면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그 몸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날 새벽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시간의 텀을 가졌다가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여기에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세분화시켜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상에 보면 이걸 굉장히 세분화시키거든요, 말들을. 여기에 닫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문을 그냥 이렇게 닫아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그리고 끈이나 실 이런 것들로 꽁꽁꽁 이렇게 붙잡아 매놓은 상태입니다. 이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공포와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에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쑥 들어갔겠지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감정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교차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감정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서부터 그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한량 없었거든요. 특별히 누가 제일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거를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게 하루도 안 지난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입장이 만약에 나와 같았다면 저는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사람들은 어려울 때 본심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베드로, 너 내 십자가 달릴 때 어디 있었냐?
내가 고난받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어떤 일을 계획하는가 봐라. 내가 너희들과 일하면 성을 갈 테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야 제자들과의 대화가 일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가서 똑같은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풀어 설명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지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인사법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을 가장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메일을 쓰거나 항상 편지를 쓸 때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제가 그 상대방에게 주기를 원하는 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해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이죠? 샬롬입니다.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하라.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전도법대로 어느 가정에 가서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 가정이 그 샬롬을 아멘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샬롬을 거절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샬롬, 평강을 전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는 무슨 예수냐 하면서 그냥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내쫓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빌었던 샬롬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도 복이고 거절하면 더 복인가요? 나한테 그 샬롬이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귀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샬롬, 평강을 전하는 말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뭐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름을 파는 사람도 참 진짜 참기름 이렇게 쓴다니까요. 아니 뭐 그냥 참기름 이렇게 쓰면 되는 거를 참 진짜 참기름 이렇게 쓰는 건 뭐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말인데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뭐도 많다고요?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말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여기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즐겨 외쳤던 단어가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샬롬을 많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게 평강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평강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된 샬롬, 하나는 참된 샬롬. 참 평화가 있고 거짓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면 참 평강이 뭐냐? 그 참 평강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항상 구약은 그림자로 나타난다면 신약은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이 다른 말하고 신약 다른 말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이것이 진짜 평강이다. 이 진짜 평강을 우리가 누리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에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또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따 꼭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은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는 그 전에 29장 전반부나 28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계속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평강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말 가지고,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외치는 평강은 거짓이고 자기가 외치는 평강은 진짜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29장 1절과 11절 말씀의 논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외쳤는데 그들이 외쳤던 평강은 거짓 평강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2절서부터 10절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전했구나, 다시 바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서부터 10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라고요?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형벌과 심판은 죄악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형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없어져야 거기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고국에 그들이 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뭐를 외쳤다는 거예요? 평강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평강은, 그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32장 3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제부터는 저주가 아니라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냥 구약에서 일맥상통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평강을 선포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악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문을 꼭 닫고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악의 문제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든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가 한 군데만 꼭 다시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아까 말씀은 찾지 말라 그랬는데 열왕기상 9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우리 한번 다 이 말씀은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9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 시브리 말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문맥이 안 맞는다고 이걸 빼버렸거든요. 어디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그거 알면 천재겠죠. 여기에 시브리 말에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맨 마지막 문단. 성전 짓는 일을 하고 거기에 성전 짓는 일을 하고서 거기에다 쉼표를 찍고 샬롬 마치니라. 요렇게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무슨 내용이죠? 솔로몬 성전 짓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은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헤롯 대왕이 46년이나 지었던 성전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뭡니까? 그거는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짓다가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돌덩어리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성전은 하나의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다가 샬롬, 성전 일을 짓는 일을 마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성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 하에서 이 20장이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그림 하에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19절과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로 선포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만나면은 그냥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안녕동에 사는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 안녕이란 말이 샬롬이거든. 우리는 샬롬을 계속 외치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짓 샬롬을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샬롬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참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참된 평화가, 참된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